예수님은 비유로 천국 잔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아들을 신랑으로 내어주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 은혜 앞으로 초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아들을 우리의 신랑으로 내어주시고 천국 잔치를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이미 약속하시고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시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 선포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먼저 누굴 불렀냐 하면 그 백성 중에서 택한 백성 중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면서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두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그가 도리어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도리어 대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냥 몰라서 핑계대고 세상에 속하여서 그냥 가는 정도라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겠지만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고 종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누구까지 죽였습니까?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혼인잔치를 준비되어 있는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고 불러도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에게 명합니다.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따지지 말고 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온전히 선한 자도 없고 진짜 천국 갈 수 없이 악한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데려와서 혼인잔치 집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제 임금이 와서 손님을 둘러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믿지도 않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원들이 명령해서 손발을 묶고 바깥 어른들에 내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잔치를 방해하러 온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잡아서 방해하니까 잡아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뒤에 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냅니다.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 권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뭐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슬그머니 어떻게 합니까? 예, 시험합니다. 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예. 예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세금 낼 돈을 보이라 하면서 이제 가이사의 그 형상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분명히 우리 세상에서 할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갈 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일도 해야 되지만 천국 가야 될 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 둘 다 해야 됩니다. 왜? 이 땅에서 살고 끝나면 천국 가야 되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뒤에 듣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릴까, 꼼짝 못하게 할까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또 규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그 맏아들이 결혼했는데 죽었어.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규례는 어떻습니까? 그 동생이 계속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7이 다 한 여인을 취하고 죽었다. 그러면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였다. 그것은 세상에서 대를 이어서 살아갈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천국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합니다. 천국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초대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르신 그 초대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상의 삶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옵니까?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함을 바리새인 듣고 이제는 누굴 보냐? 한 율법사를 보냅니다. 율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율법사는 성경의 박사죠, 그죠? 그러면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네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그 율법 박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 이렇게 세상 권세는 정치, 또 종교적, 또 율법적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 초대를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사람들 천국잔치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고 예수님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따져가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주가 누구의 자손이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랬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히 오셨는데 다윗은 성령에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자손한테 어떻게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족보에 기록되어지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히 기록되어집니다. 이것은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보낼 것이다. 어디에? 다윗의 가문에 보낼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요. 주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윗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서 오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들을 신랑으로 보내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복음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됩니까?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제약된 삶에서 건지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들을 우리의 신랑으로 보내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